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사기서 11장의 내용에서는 여덟 번째 사사였던 입다의 실제적인 등장, 그리고 당시에 모압의 왕과 더불어서 여러 패신을 주고받으면서 싸움의 명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대적 앞에서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9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결국 여호와께서 이입다와 함께 하셨고 또 이 암몬 족속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써 대승을 거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승의 이면 속에 안타까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입다에 서원이 있었고 승리와 함께 있다는 그 서원을 이행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무남 동료였던 한 딸이 결국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들, 이것이 후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입다는 서자 출신의 장자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다.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다. 1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기생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니까 입다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본처로부터 낳은 자식들이 이 장자였던 입다를 대단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의 출신 때문에 그의 동생들, 이복 동생들로부터 그리고 입다는 쫓겨나게 되고, 당시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들의 출입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는데, 이 장로들도 역시 이 본처 아들들의 편을 들어서 결국 입다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서 입다에게 기업이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어린 시절에 쫓겨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주하는 영막한 시간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거주해서 자리 잡은 것이 이방 지역이었던 돕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돕당에 구할 때 입다라고 하는 그 이름, 많이 알려져 있었던 이름이고, 그와 같은 서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어서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3절에 읽은 말씀에 입다가 그의 형제 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잡류라고 말할 때 패거리들, 아주 흉악한 그런 용사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입다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서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입다와 함께 하겠다 해서 모여든 사람일 겁니다. 모압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을 치고 당시에 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이것이 큰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돕당에 있었던 입다를 당시의 성읍의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입다의 하는 말과 그의 태도를 보게 되면 서자 출신이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지파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하니까 결국은 내쫓을 때는 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찾아갔다 하는 것은 입다가 그럴 만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11절에 가서도 보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력이 있었던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그가 모압의 군주와라는 그 회심, 여러 서신들을 보게 되면요. 역사에 대한 좋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길로앗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를 찾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랐지만 그는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아주 올바르게 자랐던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최선의 역사를 이룰 만한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장로들이 찾아갔을 때 있다가 반문하죠. 당신들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에 이 성읍의 장로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이에요. 이들이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한 머무는 것이고 여기 머물지 못한다 그러면 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성읍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 길러한 모든 주민의 머리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면서 당신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정말 나에게 이러한 장관의 자리를 주겠느냐 했더니 이 성읍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엄숙한 맹세를 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침내 입다가 당시에 이스라엘 진을 치고 있었던 미스바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입다가 행하는 그의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잘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하지 않고 회신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을 어떻게든지 서로 타협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 암몬 왕이 사실상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명분을 만든 거죠. 뭐냐면 과거에 너희가 우리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잘 모르면 실제로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이 길르앗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넓은 땅이 과거에는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땅이 아니었죠. 그들이 모압과 암몬 이 지역을 통과해 오면서 결국 전쟁을 걸어오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을 처음부터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당한 전쟁이 치러지게 되면서 그 땅을 차지한 지가 무려 300년 세월이 흘렀다. 300년 동안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입다가 몇 차례 서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출애굽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내 형제다.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이 반대하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우회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회 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이 바사노 왕 그리고 헤스본한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아모리족 속의 그 넓은 땅들도 사실상 그대로 통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과하면서 해결나 당신들의 해가 된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변상을 할 테니 우리로 하여금 조용히 통과하기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나라가 군사들을 대동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 전쟁의 결과는 결국 완벽한 패배를 당하면서 그 강대한 아모리 족속의 땅들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를 잘 모르면 이러한 이 모압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할 어떤 근거가 빈약할 텐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이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어서는 이 고대 전쟁의 중요한 특징들이 뭐였습니까? 그 전쟁의 승패는 결국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의 싸움이기도 하다고 그들은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비하여 비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따에 하는 말, 내 신 부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만약에 섬기는 너희 땅의 신이 너희가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과도 같이 고대 전쟁은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입다가 말한 이 300년은 이 사사 시대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느냐를 추정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사 시대 짧게 보는 사람들은 한 200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 출애굽 연대를 늦은 연대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위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출애굽 연대가 비교적 늦은 시기에 됐다. 이렇게 말할 때 사사 시대는 짧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고 이 사울의 왕위를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될 때의 연대는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1000년 정도, 주전 1000년 정도 이렇게 연대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늦은 출애굽 연대를 주장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사사 시대가 짧아지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이른 시대, 주전 약 1450년경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보는 우리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이 사사 시대가 한 350여 년 되거든요. 그때 이 입다가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경적인 증거가 된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벌어졌어요. 입다와 모압 왕과의 회신을 주고받은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겠죠. 이건 뭐냐면 회신을 통해서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교섭을 했지만 결국은 이 모압 왕이 대답을 못하고 결국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봐도 이 전쟁에 잘못을 범한 사람은 바로 이 모압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그 전쟁이 하나님 앞에 명분이 있는 전쟁이 되게 한 겁니다. 결과는 찬명하죠.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모압이 항복하고 말아요. 도망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항복했어요. 저항할 수 없이 항복하는 그런 이 모압은 큰 수모를 겪게 되면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했던 소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앞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런 소원하는데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뜻과는 상당히 안 맞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누가 나와요? 무남 동료였던 자신의 딸이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버지 입다를 맞으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입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소원했다.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말 듣고 그 기쁨이 슬픔의 탄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의 시간을 얻고 그리고 나서 아마도 입다의 소원대로 딸을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제물로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이 혐오하시거든요. 이것은 이방 족속의 제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다가 설마 그랬겠냐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문자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결국 사사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어떤 면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면들은 대단히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사사들은 사람 가운데 세워진 사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원자, 임시적인 구원자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원이 얼마나 잘해요? 근데 나중에 후대 가서는 결국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된 거죠.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래서 사사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등장했던 이 사사들 말고 후기로 갈수록 이 사사들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읽어가는 삼손. 잘 알죠?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범죄합니까?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등장한 이 사사들의 구원자 역할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구원자다. 이 사사들이 예표하는 게 뭘까요? 자기 백성의 진정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나타내 주기에는 많은 허물과 실수들이 함께 섞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그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그 전쟁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로 잘 이끌어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이게 공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여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배웁니다. 이 교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